하루라고 명령이 주어진 날은 이날 하루밖에 없습니다. 왜냐? 초막절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역의 끝남을 상징합니다. 모든 구속사역의 끝남을 상징하고 바로 영광스러운 천년왕국 메시아닉 왕국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시기가 아까 언제라고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 그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심판 구속을 다 상징하는 단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사가 끝나고 이제는 오직 이제 영광스러운 메시아닉 에이지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다스리고 누릴 그것만 남아있고 그것을 출범을 기념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간에 행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것이 바로 초막절의 바로 주제이기 때문에 오직 너희들은 only rejoice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only rejoice, only rejoice. 오직 즐거워하기 마라. 그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는 수콧이라 되어 있고 feast of booth라고 해요. 왜 우리가 행사만 부스 차려놓고 뭐 하잖아요. 그 부스가 이제 초막인데 feast of booth 혹은 feast of tabernacle 이렇게 부르고 그 시기는 이제 티슈리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날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역시도 마치 그 무교절처럼 첫날과 끝날이 아니고 재밌는 것은 첫날과 8일째를 성회로 지키라 해요. 이 8일째는 이미 초막절이 끝나버리고 하루를 더 이제 셀레브레이션 하는데 혹자는 이 8일째를 초막절의 일부분으로 엮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8일째는 초막절이 아니에요. 초막절 바로 그 다음 날인데 이날을 이제 심카 토라라고 해서 토라절이라고 따로 이제 유대인들을 부르는데 이날까지도 사실 셀레브레이트라고 해서 여호와의 7절기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이 심카 토라 8일째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마치고 제가 초막절 마치고 잠깐 다루죠. 그래서 그렇고 이날은 또 특별히 면전년이 언제인지 아시죠? 면전년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주변에는 희년이 50년마다 오는 거고 면전년은 7년마다 오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안식년인데 그래 영어로 그리고 히브리말로 뭐라고 부르죠? 네? 그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그 조나탄 칸이 슈미타 그렇죠 슈미타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이 면제년마다 초막절에 또 어떤 그 종교적 행사가 있냐면은 신명기 3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남녀노소 모든 백성이 모여서 토라를 가르치고 가르침받고 낭독하는 날이 이 날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2장하고 이어서 4장에 보면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사실 그 초막절에 서라서 14장에 보면은 초막절마다 전 세계 모든 열방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분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는 것이 그분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천년왕국 도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열방이 이제 해마다 예루살렘에 오라고 서라서 14장에 보면 명령이 되어 있는데 그때 오지 않는 나라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피가 내리지 않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그러니까 천년왕국 도중에도 뭔가 저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게 아직 완전한 리듬 상태가 아니고 완전한 리듬 상태로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와야 실제로 완전한 리듬이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죄와 사망은 천년왕국에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음 예정이 있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은 언제 심판받냐면 그 백부자 심판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망과 이제 영원한 그 불못에 던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도중에도 그 사망이 있는데 그래서 100세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어린아이가 죽는 것 같다는 표현이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게 바로 천년왕국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잘 생각해보면 그때도 사망이 있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 세계 이제 이 모민족들이 그때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즉 하나님의 법을 그때는 진짜로 이제 와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칠 때 주님께서 물론 친히 가르치시기도 하겠지만 그때 그 가르치는 교육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민족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마지막 때도 결국 다 고토에 모여서 한 사람도 에스겔서 39장에 보면은 내가 이방에는 한 명도 남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이제 고토로 이제 몰아서 모여드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모여들지는 저는 좀 그 불확실하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아마 전세 같은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 것 같은데, 이제 살아있는 유대인들이라면 다 모여들어서 이제 결국 그들은 이제 하나의 예수님을 이제 옆에서 모시면서 그들이 한 역할이 뭐냐, 예배를 집전하고 예배를 또 주관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오는 그 열방에서 모여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토라를 가르치고 낭독하고 소위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예수님을까지 같이 도와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보는데, 그 일이 이 절기의 예표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초막절에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초막절에 전 백성들이 모여서 토라를 가르치고 낭독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첫날부터 보면은 한 개의 종려나무 가지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3개의 무성한 가지, 2개의 시내부들 가지를 준비해서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건데, 그리고 흔들면서 이때 이제 외치는 게 뭐냐면 호산나를 외쳐요. 호산나 뜻이 뭐죠? 주여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외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것을 언제 했냐면은 초막절이 아니고 6월절 어린 양 해신 예수님께서 니산 11일날 입성하실 때 이걸 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초막절은 예수님 재림 때 온전히 성취되는 거겠지만, 그러나 그것의 예표적인 모습이 벌써 초림 때도 벌써 이렇게 예언적으로 왕으로 입성하시는 분이 참 초라한 왕이죠. 나귀타고 오시는 분인데, 사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왕을 이미 예표하고 기대하면서 미리 땡겨서 이제 그분을 환영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까 초막절에도 보면 계시록과 연결된 그 마지막 픽처가 나오는데, 계시록 7장을 보시면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묘사가 있고, 또 그 다음 바로 같은 7장에 보면은 전 세계 모든 백성과 방언에서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의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어린 양께 이제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계시록 7장의 모습인데, 그게 바로 초막절의 모습이에요. 초막절에 뭘 흔든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죠. 그 모습이 바로 또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군데군데 많은 부분들이 이 가을 절기랑 굉장히 그 가을 절기의 성취와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초막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민수기 2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던 그 제사 제도 전체가 이제 이 민수기 19장인데 7일이나 되기 때문에 첫날은 어떤 동물의 희생 뭐를 몇 마리 잡고, 둘째 날 몇 마리 잡고 쫙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어떤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참 신기한데, 어떤 분이 거기서 7일 동안 드리는 수송아지 숫자를 다 세어본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왜 그런 짓을 처음에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해보니까 뭘 발견했냐면은 70마리예요. 70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라고요? 열방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서 그들은 아마 몰랐을 뜻도 모르고 어쨌든 고향 때도 수천 년간 이 절기를 지켜왔겠지만,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 해마다 초막절에 70마리 수송아지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절기들 가운데 열방적 색채가 가장 짙은 그 절기가, 두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오순절 역시 이스라엘과 교회, 그죠? 교회의 탄생이고 하나님의 신약 백성으로서 그 이방의 구원이 그쪽으로 연결되고, 초막절 역시도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열방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주님의 그 대관식을 기념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스러운 그것이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바로 초막절이 바로 이방과 연결되는데, 놀랍게도 그런 것을 예표해서 그런지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은 벌써부터 70마리의 수송아지의 희생제를 계속 드렸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로서 모든 이방을 위해서 계속 제사장적 중보를 계속 드려왔다는 거죠. 초막절마다. 그것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초막은 이제 말 그대로 뜻은 쉘터라는 뜻이고, 이제 혹은 부스라고도 하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를 이제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40년간의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 그래서 그 성경적 표현대로 한다면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것이 초막절에 이제 그래서 그 초막을 이제 짓고 이제 그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왜냐면 그 당시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초막을 힘렸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거지만, 이것은 이제 확장하면 초막절의 의미가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방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초막절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게 뭡니까? 주님이 마침내 이 땅에 이제 오셨을 때,
그간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이 광야의 삶 아닙니까? 이 광야의 삶에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심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 의미가 또 초막절에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초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모세 때는 장막이고, 그죠? 성막이라고 불렀죠. 장막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성전이 되었죠.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으로 이어지는데, 이 모세 때도 그렇고 나중에 솔로몬 때도 그렇지만 이 성막이나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무슨, 물론 다 예수님과 관련된 거지만 사실은 이제 다시 말하면은 여기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거하실 때 그냥 거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이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명령하는 게 성막이고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거하실 수 없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철저한 조건대로, 그래서 그걸 지을 때 철저하게 내가 말한 그 규격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그대로 지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그 모든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성막이나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 그 장막 안에 거하신다는, 그 우리들 사이에 거하신다 에마뉴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장막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또 하나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 백성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18편에도 보면은 의인의 장막에는 기쁨과 구원의 소리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거 말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사실은 모세 때의 성막이든 이 솔로몬 때 성전이든 그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성취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식 사건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모세 때도 그렇지만 장막을 처음에 다 완성했을 때 어떤 일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장막을 완성하니까 쉐카야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차리라. 그죠? 그래서 인간이 지은 그 장막에 하나님의 쉐카야의 영광이 진짜 가시적인 영광이 가득 차는 거죠. 그죠? 실제로 솔로몬 성전 때도 마지막 성전을 완공하는 날 하나님의 쉐카야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차서 거기 찬송 부르던 그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들이 서지도 못하고 다 넘어지는 그런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막이든 성전이든 이 인간이 지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하나님의 쉐카야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보일 정도로 가득 차는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장막.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성육신이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 그렇게 신앙적인 용어일 뿐이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물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이 있지만은 성육신이라는 표현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좀 더 성경적 개념, 그 성육신 사건의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 육신의 장막으로 장막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장막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태버네클이죠. 그죠? 태버네클은 명사이기도 하지만 동사이기도 합니다. 즉 장막으로 들어오다라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에 우리 육신을 냈다고 계속 장막을 표현하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로부터 섞지 않는 신령한 것을 우리가 더듬기를 사모한다는 그 표현 아시잖아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이 바로 우리가 있게 되는 영원한 변화된 신령한 몸은 휴거 때 일어나는, 그리고 첫째 부활이라는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장막 자체를, 육신의 장막 자체를, 이것을 육신의 몸 자체를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사건은 또 좀 더 성경적으로 풀어 얘기한다면은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어떤 장막 안으로 태블을 하신, 쉐카야의 영광에서 태블을 하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구약적으로 예표된 사건이 바로 모세 때의 성막 사건이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서 쉐카야가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여러분도 누가 읽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잠깐만요. 12절이 아니죠. 12절이 아니고 그 밑에 14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인데, 그게 바로 모세 때 광야의 성전에서 쉐카야의 영광이 가득 차는 거와 솔로몬 성전의 쉐카야의 영광이 가득 차는 거와 바로 오버랩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 바로 정확히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바로 성육신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 초림이죠. 그것이 바로 장막에 오시는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또 초림 이 장막절, 즉 초막절의 또 중심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막하는 사건이 예수님 초림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재림 때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한번 어떤 신령한 몸을 입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이 땅에 예루살렘을 정말 그곳을 만국의 수도로 삼아서 실제로 1000년 동안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 구원받은 모든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친히 우리가 이제 그분을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죠? 그분과 악수도 할 수 있고 포옹도 할 수 있고 그분과 식사도 할 수 있는 우리들 안에 실제로 이제 장막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 이 초막절에 그것은 예수님 초림으로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또 재림으로도 또 천년왕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을 부르는 또 하나의 명칭이 뭐냐면은 Feast of Ingathering. 영어로 ingathering이 뭡니까? 다 모여든다는 뜻이에요. The Feast of Ingathering 혹은 The Feast of Nations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열국들이 모여드는 날 때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기가 가을에 있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여름 후에. 여름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끝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을에 모이게 된다. 그래서 이 The Feast of Ingathering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닉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됨을 이제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이 완성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The Feast of Ingathering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이제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대관식을 치르게 될 것이다. 대관식뿐만 아니라 그때 결혼식도 있게 되는데 그때 결혼식이 이제 빅브라이드예요. 빅브라이드. 우리는 흔히 이제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죠. 그렇지만 이때 그 신부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소위 이제 성경에서는 조강지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알았던 어린 아내가 이제 집 나가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를 다시 맞아들여서 이렇게 아내로 삼을 것을 이제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철없는 조강지처럼 철이 없이 집을 따라서 남편을 따라서 이방에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아내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을 회복해서 다시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이 교회를 아우르는 그 빅브라이드가 형성이 됩니다. 이 빅브라이드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이 혼인잔치를 지금 우리 다 정원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 정원 상태를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뵈었던 마리아가 사실은 처녀도 아니고 결혼한 유부녀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죠. 정혼녀 상태죠. 정혼녀. 그렇죠? 정혼녀는 똑같이 결혼한 여자와 똑같은 어떤 그 거룩함과 정절과 이 모든 것을 요구받는 것이 바로 정혼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확한 흔히 우리는 신부라고 표현하는데 신부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정혼녀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신부를 신앙하게 된 10명의 그 처녀 비유도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 결혼식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정혼녀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마침내 이 빅브라이드와 퀸이죠. 퀸이 되는 거죠. 그죠? 퀸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때 벌어진다고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환란전 유부를 믿는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때가 아니라 환란 기간 도중에 하늘에서 벌어진다고 믿는다는 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 때문에 이 초막절이 가진 이 모든 의미 때문에 이날에 주어진 그 명령이 바로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건 제가 말씀드렸고, 근데 온전히 즐거워할 때 누가 즐거워하냐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아까 오순절에도 이스라엘 중에 객과 고아와 똑같은 명제는 그래서 이 특별히 초막절에는 이스라엘만의 절기가 아니라 이것은 온 이방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사역을 이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필요했던 그 역할들도 다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 함께 객과 고아하고 함께 온전히 즐거워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동안 세계 나라들이 이제 이 땅에 올라와서 기념할 것을 얘기하고 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절기들 이야기할 때 고목고발서는 성경한 것 같은데 왜 제가 절기들이 모든 절기들이 영원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초림의 그 범절기조차도 예수님이 초림으로 와서 우리 흔히 성취됐다고 해서 그 이후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전히 재림 때도 남아있는 의미가 있고 그 깊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들 에스겔서 40장부터 읽어보시면 38장 39장이 이제 고가 마옥의 전쟁에 관한 것이고 그때 이미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상황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40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실 영광스러운 메시아닉 템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메시아닉 템플은 지금 말하는 제3성전하고 다릅니다. 규모가 달라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은 엄청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룹바벨 성전, 그걸 이제 헤롯 대왕 때 정축을 해갖고 그 정축된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규모가 컸거든요. 그 규모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에스겔서 40장부터 나오는 그 메시아닉 템플에 대한 그 규모는 지금 예루살렘 전체 통틀어도 그것을 수용을 못할 만큼 엄청난 규모예요. 물론 나중에 하늘에서 내려올 새하늘 새 땅에 그 예루살렘성의 계시록 20장은 그 규모는 더 크지만 그거는 뭐 엄청 더 큰 규모라서 지금 팔레스타인 중동 땅 전체를 갖다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큰 규모지만 어쨌든 메시아닉 템플의 규모도 엄청나게 큰 템플. 그래서 이 메시아닉 템플은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제3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3성전은 유대인들이 혹시 지을지 모르는 그들이 지은 성전이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천년왕국을 시작하시면 그분께서 친히 다시 템플을 지었어요. 그 친히 메시아가 친히 템플을 짓는다는 얘기가 스가랴서 6장에 나옵니다. 6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다시 이 땅에서 지으실 그 템플에 대한 얘기가 이제 쫙 나오는데 47장까지 나오는데 그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절기들이 다 회복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 절기들 하나 나열하진 않지만 복수로 절기들이 다 그때 지켜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들 따로따로가 이 초막절도 지켜진다고 이제 스가랴서 나오고 6월절도 예수님이 선거하면서 지켜진 게 나와 있지만 뭉뚱그려서 스가랴서 에스겔서 40장부터는 절기들이 다 회복되고 그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절기가 영원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의미가 주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도 영원은 말 그대로 영원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계속 어떤 셀리브레이션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저도 아직까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때 동물 제사가 다시 재개되는 거로 다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분분해서 어떤 것이 왜 그런지 확실히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사실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그 모든 그 본래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성취되었다고 하지만 그 후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예표적 그림자로서 절기가 그런 것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본질적 의미가 이미 성취된 후지만 그리고 성취되신 그 본인이 우리 안에 이미 자정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기념하는 그분이 행하신 그 성취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혹시 동물 제사가 또 제사 제사가 재개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러운 설명이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그 설명이 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그래도 좀 정확하게 아직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체신학이나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분은 아예 그 에스겔서 40장 이후를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천년왕국 때 모습 그때의 모습으로 자체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해석이든 다 가능한 건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주장하고 싶은 어떤 논리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적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해석은 참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뭐 다 틀리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문맥에 맞게 역사적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더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고 모르지만 어쨌든 절기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 천년왕국 동안에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이 예수님 당시에 또 어떻게 예언적으로 성취됐냐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초막절에 이 사람들이 지키던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로암 물의 의식하고 빛의 의식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8장에 이제 그것이 7장과 8장에 나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 초막절 끝날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가져다 와서 제단에 붓는 행사를 해마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절 끝날에 이때 명절이 바로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곧 큰날에 성전에 서서 외칩니다. 외치면서 그때 외친 것이 내가 바로 생수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초막절 행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들이 지금 이 수천 년간 이 실로암 물을 떠가서 이 제단에 붙는 이 행사를 해왔는 그 의미가 뭔지 아느냐? 그 물의 참 뜻이 뭔지 아느냐? 그것이 바로 나다. 나를 가리키다. 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초막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 그날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초막절 마지막 날 또 어떤 행사를 하냐면은 이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큰 그 등들을 세웁니다. 굉장히 등들을 세워서 거기다가 이제 빛을 램프에 불을 붙이고 빛을 밝히는데 그때 이제 쓰는 그 불을 밝히는 심지가 뭐냐면 대제사장의 세마포로 심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5결론의 감람유를 부어서 엄청나게 높은 촛대에 이제 4개의 그 촛불을 그 4라는 숫자는 히브리적으로 사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방은 바로 온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얼마나 밝았으면은 예루살렘성 밖에서도 초막절에 밝히는 이 빛을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초막절에 행하는 이 모든 의식의 주인공이 누군 줄 아느냐? 그것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참 주인이다. 초막절의 주인이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또 초막절에 있었던 행사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초막한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루실 구속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초림으로 무슨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시는 사건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거 아닙니까? 그 사건이 아무 날에나 일어났으리라고 믿으십니까? 사실은 그날조차도 아무 날에 일어났을 리가 없다는 거죠. 더더구나 그 성육신의 의미 자체가 초막하신 사건인데, 장막하신 사건인데, 그 뜻에 가장 합당하게 만약에 일어나려면 그 날이 언제에 가장 합당합니까? 초막절에 일어나야 가장 합당하죠. 여러분들 지금 크리스마스 날 주님이 태어났다고 믿는 분은 그 순진한 믿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그것은 코스타리 황제가 이제 그냥 편의적으로 그래 정한 것이고 그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그건 제껴두고라도 어쨌든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는지 실제로 그날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초막절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들으셨죠? 주님께서 초막절을 하셨을까? 근데 성경이 실제로 그것을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근거를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근거는 어떤 근거죠? 혹시 제가 모르는 게 있나 싶었어. 동방 박사들이 예물 가져와서 경배하잖아요. 그런데 초막절이나 오순절이나 무교절 이때는 1년에 3번 올 때 반드시 기준으로 공수로 오면 안 되고 예물 가지고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예수님께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그래서 저는 그런 설명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동방박사 관련해서는 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한 오해가 있냐면은 우리는 흔히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점이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외양간에 있을 때 동방박사 찾아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을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우리가 대충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전성적으로 내려온 전통하고 구분 없이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동방박사에 관한 부분이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성경 어디에도 세 사람 얘기 안 나옵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이라고 되어 있지. 예물이 3가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 개를 이제 그렇게 유출을 하는데 꼭 세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물은 3개가 맞죠. 그런데 사람들 숫자가 꼭 3명일 필요는 없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꼭 그러리라는 성경적 그게 없는데 우리 흔히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적인 것 때문에 믹스되어 있고 그 중에 제일 이제 제가 보는데 심각한 것이 주님 탄생 장소에 이 동방박사 세 사람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그럴 리가 잘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보거나 무슨 연극을 보면 항상 목동들하고 동방박사하고 같이 이렇게 양간에서 이렇게 경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동방박사가 이미 그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와요. 찾아와갖고 이미 유대왕이 태어났는데 그 유대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이제 물으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갖고 그래 물으니까 이제 미가스의 베들레헴이라 해서 그래서 그거 가보고 혹시 이제 태어나서 자기한테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야기해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동방박사가 다시 예루살렘에 떠나서는 베들레헴에 갔다는 얘기가 없고 다시 별이 나타나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갔다 보니까 어느 집에 이르렀다고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이제 예물을 받았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른 걸 연결해 보면은 그때는 이미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는 목동에 와서 경배를 한 게 맞고 그때는 이미 집에 와 있었는 거예요. 그때가 시간도 꽤 한 2년쯤 지난 걸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동방박사가 이 경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으로 안 돌아가고 바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그 지경에 그때 동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안 가고 간 거죠. 베들레헴을 안 가고. 저번에 예루살렘을 안 가고 바로 돌아갔잖아요. 이 동방 박사들이 갔을 때도 베들레헴에 그 태어난 그날의 초막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살았다라고 하는 증명이 뭐냐면은 헤롯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그 자기가 그 왕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와서 살려고 하는데 헤롯 왕이 그렇게 악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못 살고 나사렛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나사렛에 산 건 맞는데 제 말은 시기가 그때 태어날 시점에 그 베들레헴은 아니라는 얘기죠. 전까지는 베들레헴에 살았던 것이라야 그래야지. 그러니까 제 말이 말하자면 베들레헴에 안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점이 그때 아기가 태어날 그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아니고 아마 베들레헴에 살았을 왜냐면 그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가 나오지 않고 단지 그 집에 가서 그 아기를 만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안 돌아가고 바로 돌아갔을 때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들을 다 죽이려 했을 때 몇 살 이하로? 2살 이하로. 맞대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 일이 태어날 당시에 벌어졌다면 태어난 지 뭐 며칠 만에 혹은 일주일 안에 애를 다 죽이려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2년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점이 우리가 성경을 이제 정확하게 세밀하게 본다면은 꼭 그 베들레헴일 수는 있죠. 그죠? 베들레헴에 살다가 나중에 이제 애굽 갔다가 돌아와서는 나사렛에서 살 수가 있는데 시기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이 동방박사들이 그 자리에 목동하고 찾아온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세밀하게 정확하게 안 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전통들과 성경 내용들이 막 짬뽕돼 갖고 이제 잘못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예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이 이제 의미적으로 본다면 초막절이 가장 맞다는 건 여러분도 다 이제 동의를 하시죠. 근데 그 클루가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동방박사는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클루가 되기 힘들고 시기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과 관련이 돼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은 누가복음에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누가복음 처음에 이 스토리가 누구 이야기로 시작되냐면은 제사장 스가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스가랴가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클로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놓치고 안 보는데 이 스가랴가 누구 반열로 나오냐면은 아비야 제사장 반열로 나와요. 근데 이 아비야 반열이요. 역대상 24장 1, 2절에 보면은 제사장 반열이 12반열인가 있는데 그중에 8번째 반열이에요. 근데 수천 년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때까지 정확하게 어느 반열이 이제 세계 정월부터 시작해갖고 첫 주는 어느 반열이 시키고 그 다음 주는 어느 반열이 시키고 그래서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예수님 때까지. 그래서 이 아비야 반열의 8번째 이 반열이 이제 이 성전 직무를 봉사할 시기가 언제냐면은 딱 그때 한 오순절, 한 3월 8일 정도예요. 그때를 이제 그 유대 그 정말 따라보면은 오순절 무렵에 이 스가랴가 아비야 계열이 성전 직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아기 세례 요한이 임신을 알리고 그때 이제 이 덩어리가 되는 사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만약에 직후에 세례 요한이 임신했다면 인간의 임신 주기가 딱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 주기대로 해보면은 세례 요한이 언제쯤 태어났을 게 가장 가능성이 있냐면은 6월절날 태어났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이 임신돼 있을 때 그때 이제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이 사촌 언니잖아요. 그죠? 엘리사벳이 그걸 축하하러 엘리사벳 만나러 오잖아요. 그때 이제 엘리사벳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뱃속의 아기가 주님을 보고 반기면서 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엘리사벳과 3개월을 같이 있게 되는데 아마 그 3개월이 아마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냥 같이 있지 않았나 어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달 차이가 몇 달이라고 나오냐 하면은 정확하게 6개월 차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걸 따져서 세례 요한이 6월절에 태어났다면은 6월절이 언제죠? 1월 14일, 15일 넘어가는 데가 6월절이잖아요. 그때부터 반년 차이가 언제입니까? 7월 15일 바로 초막절 첫날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첫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거의 성경적으로 볼 때, 그 클루들이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날짜, 이런 거, 뭐, 장소 이런 걸 대충 봐서 넘기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연결해서 할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적으로 바라봐도, 그분이 초막하는 사건이 이성육신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예. 들에 있었던 것이 예. 초막절에 그때 양치는. 그것도 제가 금방 말씀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을 아는 분들은 그때 덜에 초막 양을 내놓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겨울을 지금 크리스마스 같으면 절대 이스라엘도 겨울이기 때문에 추워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들이 이제 해마다 양을 덜에서 내다가 양을 거둬들이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초막절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이미 날이 추워졌기 때문에 양을 더 이상 우리로 이제 내놓지 않고 항상 우리에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사실 초막절이라는 게 또 말이 맞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흔히 말구유에 태어났다고 그 외양간에 있었다고 하죠. 말구유라는 말은 나오죠. 성경에 구유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거기가 꼭 이제 외양간이라든지 뭐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그건 우리가 지금 유추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이제 호구조사 때문에 올라가다 이제 베들레헴이 사실 난 그 고향이잖아요, 그죠? 이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근데 거기 여관이 없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왜 그 여관이 없을까 진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그냥 호구조사 때문에 그렇다 간단히 생각하는데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고 진짜 아주 예루살렘 가깝긴 가깝지만 아주 외진 마을이에요. 거기 태어난 사람이 뭐 많아야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 그렇게 밀어닥쳐갖고 거기가 호구수사 때문에 그렇게 베들레헴에 많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 좀 더 합당한 설명은 뭐냐면은 그 당시가 만약에 초막절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초막절이 무슨 날이죠? 전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청년들이 남자들이 모여드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바로 예루살렘 바로 지근이기 때문에 거기 가득 차고 여관에 빈자리가 없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말구에서 알을 낳았는데 그 장소도 사실은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마곡간이나 외양간보다는 여러분들 초막절에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초막절에 어떻게 합니까? 5군데 마을마다 각 층마다 마을에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하잖아요. 어떤 집 좀 꽤 크게 지은 집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파트조차도 베란다에다 다 초막을 지어놓고 베란다 없는 사람은 임시 이렇게 가교를 건설하면서까지 그 초막을 지어놓고 셀리브레이션 하는 게 이게 초막절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가 초막절이라면 당연히 베들레헴에도 홍대 곳곳에 초막이 쓰여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막하는 사건을 어디서 태어나냐 하면은 실제로 초막 안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날짜도 초막절이고 실제로 태어나신 장소도 초막일 장소가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다 조금 부연 설명 좀 예. 구유에 태어났다 할 때 구유를 헬라어로 파트네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히브리어로 옮기면은 그게 수콧이에요. 초막. 수콧.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구유 자체를 꼭 그 동물의 그 구유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야곱이 수곳에 머무르니라 할 때 우리간이라고 하는 말이니까 구유랑 초막, 우리간 다 같은 말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그냥 뭐 초막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는 그 목자들 보고도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표적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른 집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메시아가 될 수 없고 반드시 초막에 태어난 아이래야만이 메시아라고 하는 게 그게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구유란 말 자체가 초막이라는 의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제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 헬라어가 뭐라고요? 그 파티네. 파트네이트. 파트네. 그것이 구유로도 우리가 지금 구유로 번역을 해놨는 단어가 사실은 초막으로 번역돼야 더 정확한 번역이라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더 보강하는 설명이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짜도 그렇고 태어난 공간도 그렇고 실제로 초막에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초막한 사건,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일치하잖아요, 그죠? 조화를 이루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가 예수님 탄생과 연관되기 때문에 초막절의 성취가
사실 재림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의 초림 때도 이미 초막절이 이렇게 성취가 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대충 이제 우리가 오늘 절기 7절기에 대해서는 큰 줄기를 다 다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토라절 한 군데만 할 수 있게 토라절은 이제 초막절 바로 다음 날, 이제 8일째인데 이날 또 성회로 모이고 안식일로 시키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 8일째인데 8이라는 숫자가 이제 히브리적으로 굉장히 의미를 지닙니다. 7이라는 숫자가 여호와의 숫자 완전수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7이 담기는 의미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끝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정하신 모든 것을 마침내 완성시켰다는 의미가 7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 7의 의미가 뭐와 연결되죠? 바로 천년왕국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6천년이 끝나고 7천년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든 것이 끝내는 것이 이제 그 천년왕국인데 그 천년왕국의 시작과 그것을 의미하는 절기가 뭐라고요?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절이 초막절은 이제 완성된 걸 의미하고 7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8은 뭘 의미하냐면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 토라절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념하는 것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오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때부터 영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바로 새로운 시작 8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토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토라를 이제 이 사람들이 토라 포션 여기도 토라 포션 매일 그렇게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라 포션을 창세기부터 새로 읽는 날이 바로 토라절부터 토라 포션을 새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토라 자체가 이 우주 만물의 탄생의 비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모든 것을 리뉴 새롭게 하는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처음 읽는 건데 그것이 바로 또 토라절에 바로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새로 읽는다라는 것과 또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만약에 초막절 첫날 태어나신 게 맞다면 그러면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할례 받으셨잖아요. 할례 받은 날이 바로 이날 토라절이야.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다는 거죠. 초막절이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맞다면. 그래서 이 토막절도 이러한 굉장한 만물이 새롭게 되고 천년왕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는 그 영원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8일째 토라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희 절기들을 이제 대충 이렇게 영적 의미와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느끼는 것이 뭡니까? 정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관련된 모든 이 구속사의 중요한 그 영적 의미와 이 사건들이 이 안에 다 그냥 함축적으로 다 담겨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절기일 수가 없는 거죠, 결코. 그들만이 지켜야 될 일이 아니고, 주님의 구속을 바라고 주님이 이 땅에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스라엘 민족 물론이고 우리 이방 우리 교회들조차도 이것을 안 지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지키고 안 지키고 따라서 이거 폄하하지 말라고 돼 있고 그거라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뭐 율법적으로 너희들 잘못됐다. 뭐 구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말라고 본문이 사도바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토라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제 이해하고 또 사람들에게 풀어 가르친다면 우리 이거 지키자. 왜 이거 안 지킬 이유가 도대체 뭐냐? 안 지킬 이유는 한 가지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킴을 장려하고 사실 고린도전서 몇 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유대인들로만으로 자기가 절기를 다 지키는 건 사실이지만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도 사도 고린도전서 지금 장소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는 누구 기본 그 성도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이방인들이거든요. 우리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키는 거와 안 지키는 것 따라서 뭐 폄하하지 말라 이런 말은 또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고 장려하는 거예요. 장려. 예.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지금 교회나 뭐 고린도 교회나 뭐 차이가 있습니까? 다 이방 교회인데, 그죠? 그래서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절기 뜻을 알고 보면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로 대충 오늘 급하게나마 제가 이스라엘 절기 강의를 마치고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뭐 있을 수 있으니까 한 10분이나 20분 절기에 관해서든지 혹은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혹시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대답드리고 안 그러면 모르면 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한번 서로 간에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뭐 여러분들이 뭐 질문도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월삭에 대해 혹시 또 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월삭 역시도 마지막에 이제 천년왕국 오면은 스가랴 14장에 보면 월삭도 지킬 월삭이 그 스가랴 14장이 아니라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월삭도 새로 이제 지킨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지켰던 거예요. 그때 동물 희생제도 월삭제를 지르는데 그것 역시도 부활한다고 되어가 있는데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어떤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아시는 분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예. 그 요새 이제 뭐 그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좀 많이 있어요. 예. 근데 한쪽에서 얘기하는 그 월삭을 안식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그 안식 월삭 나올 때도 안식일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그때 천년왕국 동안에 전 세계 모든 열방조차도 이스라엘이 지키는 그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는 거로 나와 있어요.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 예. 월삭 다음 날을 첫째 날로 합니까? 둘째 날로 합니까? 월삭 다음 날로 돼 있어요, 거기가. 아니 월삭 다음 날에 예. 다음 날을 첫째 날로 쳐요, 둘째 날로 쳐요. 지금 월삭을 뭐를 희미하게 조선날이 보이는 날을 월삭으로 지금 예. 말씀은 그러면 그날이 첫날입니다. 그날이 첫날. 그날 그 저녁에 보잖아요. 그걸 저녁에 보게 되잖아요. 근데 날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부터가 1일이 되는 그 거예요. 월삭을 첫날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월삭을 첫날로 보는 달의 거죠. 첫날이지 주일의 첫날이 아니죠. 그 달의 첫날이죠. 달의 첫날. 주일이 자꾸 바뀌죠. 주의 첫날은 아니다. 그죠? 중추의 첫날은 전혀 관계 없죠. 달의 첫날일 뿐이죠, 그날은. 그러니까 달의 첫날도 이제 일종의 명절처럼 이제 다시 이제 셀레브레이션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영적인 의미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가 되고 천년왕국 때도 그것이 다시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천년왕국 동안에는 뭐 지금은 저기 토라가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계신 토라께서 토라를 그대로 이제 다시 지키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예, 좀 예. 제안을 좀 드릴게요. 예. 아까 그 추신절을 예. 1월 17일로 예. 말씀하시니까 예. 그거를 그 창세기 예. 8장하고 좀 연결을 해서 예. 8장 노아 홍수 예. 이 아라라산에 첫 번에 이렇게 있게 된다는 것이 17일로 나오거든요. 그때 그 달력은 모세 이전 달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달력에 그것이 모세 이후에 그 달력하고 다른 달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아니크 가운데는 이날은 초실절로 보는 거거든요. 그 유대 전성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 이 노아 홍수 전 아라라산에 방주가 도착한 날, 예, 여기 노아 홍수 전까지는 예. 7월이 이 성력으로든 어쨌든 7월 1일로 그 7월 1일을 이제 새해로 근데 맞죠.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가가지고 예. 바뀌어지는 거니까. 그렇지 6개월처럼 바뀌게 되죠. 여기에서의 창세기서의 17일이 초실절인 건가 레이기 20장 우리가 그 절기로 가갖고 그 17절의 초실절이랑 같은 날이에요. 거기 17일절이 창세기 17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게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다음에 이 날이 예. 더 데이로 나옵니다. 근데 그날이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어요. 아라라산에 도달한 날이 예. 이제 그때부터 7월이면은 사실 지금식으로 하면 정월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월 17일이고 부터 이게 6개월 바뀐 거니까. 예예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그때가 바로 초실절인 셈이네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영어로 보면은 창세기 여기에 나오는 거랑 우리 지금까지 말하는 절기에 말하는 그 날과 더 세븐스 데이, 더 세븐 먼스 이게 지금 다 똑같이 나와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 17일이라고 나오죠. 17일 그죠? 17일이라면 17일이고 7월 달이고 이거 잠깐만요. 제가 그것도 어디 적어본 것 같은데. 그거를 좀 한번 좀 더 연구를 좀 해보시면. 예, 아니요. 제가 어디 그거 금방 들으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이 났어. 여기 어디 적힌 것 같은데. 아까 뭐 더 세임데이 때문에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그거고. 아니 이거는 같은 오순절이고. 절기랑 관련돼 가지고는 예. 지금 다 그렇게 더로 분명히 더로 그 지적을 해주니까 영어로 표현에는. 그 초실절도 날짜가 정해졌다 이런. 창세기에 이미 절기의 모든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안식일 다음 날 그 초실절이 아니라 초실절 날짜가 지정이 됐다. 아니 근데 레위기서에는 안식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창세기 그것도 사실 그 17일째를 초실절로 보는 것은
그것은 그냥 뭐 해석이 따름이지 성경에 명확한 그날이 초실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기서 출애굽기서의 초실절과 다 같은 날로 똑같은 날로 영어는 명시를 해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되죠. 영어로 명시가 됐다는 말이 무슨 더데이 하니까 이제 고유명사로 똑같은 날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더데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 창세기예요. 네. 예. 그게 그냥 데이하고 예. 거기에 정관다 더가 붙어서 고유명사가 그 날을 된다. 지정한다는 아니요, 왜냐면 정관사 더가 붙는 이유는 또 그 날이 배가 아라라산에 도달했기 때문에 도달한 그날이라는 뜻으로 더데이라고 뜻을 수가 있는 그 거죠. 날이 예. 우리 출애굽기서에서 레위기서에서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그 절기의 그날과 똑같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더를 붙였다는 거예요. 아니죠. 꼭 그 이유를 말 아니, 필요가 없는 거죠. 정관사 더가 붙는 경우는 해석이 다른. 어떤 거기에 수식어가 있을 때 배가 아라라산에 도달했다는 수식어가 있을 때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더를 붙이기도 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 해석만은 유일한 해석은 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것만은 유일한 해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실절을 메시아닉 교육 쪽에서도 17일로 보면서 아니, 저도 그래 보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한 그림에 의해서도 초실절은 17일이 맞습니다. 근데 그 초실절이 제가 말하는 이제 요점은 뭐냐면은 레위기서의 초실절의 그 규정에 의하면은 안식일 다음 날로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을 이렇게도 지어 보시라 제가 아까 예. 제가 이제 그거는 근데 금방 그 관련은 저도 옛날에 제가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서 제 노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노아의 방주가 도달했을 때가 그때 보면 7월 17일이라 되어 있는데 그때 7월 17일이라면 요새 가달력으로 같으면 정월 17일이 되는 거 6개월 차이가 나니까 지금 정월 17일이 바로 지금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초실절로 믿고 제가 믿기로는 초실절이 믿는데 바로 구약적으로도 그 초실절날 노아의 방주가 아라산에 도착했을 수가 있죠. 예. 근데 그거는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나이를 다음 날이 초실로 규정이 됐을 때 이 안식일을 그 무교절 첫날 안식일로 볼 것인가 주의 그 주일날 돌아온 안식일로 볼 것인가를 그 결정하는데 대답을 주는 데는 아까 창세기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거는 아무 도움을 못 줍니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것은 이제 다른 의견이 있을 따름인데 근데 제가 보건 데는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왜 그것을 무교절 첫날 안식 다음이 아니라 매주마다 오는 그 주 토요일의 안식일로 보냐 하면은 부하루 첫날이라는 표현에 모든 사복음서에 다 참 부하루가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이제 예수님 보는 그때 안식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수 안식일 덜 후에 이제 새벽에 여인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무교절 첫날 안식 다음 날이 아니라 토요일 안식 다음 날 돼야 그게 그 안식일 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이 그게 이게 아구가 맞아 들어가죠. 그런 이유 때문에. 주정의 안식이 있었습니까? 혹시 다른 무슨 이유가 다른 무슨 또 내용이 있으십니까? 여기 예. 야고보서 2장에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을 예. 당연히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절기를 지키는 게 맞다고 우리들이 지켜야 되고 또 온 율법을 지키다 하나님을 거치면 엄한 자가 된다겠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안식일을 보통 교회에서 일요일이라고 하면서 지키는 걸 봤거든요. 그 논쟁은 제가 올 때 여러분들하고 같은 이야기를 했고 그 논쟁은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믿는 바는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제가 제일 저를 봐다는 문제였고 제 나름대로 또 메시아닉 목사님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내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것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괜히 이야기해봤자 서로 간에 불필요한 논쟁만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안식일 예배가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아니 의미를 가지죠. 저도 사실은 저희 모든 교회가 동의해갖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 좋은 차에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로
또 우리 이방인에게는 꼭 그 제7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모세 사계명에서 지키면 사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또 그런 어떤 것도 저한테 설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반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그러고 싶고 그것을 장려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냐면 그게 이방인에게 해당이 없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안식일에 대해서 토요일 안식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준 어떤 징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전체 모든 민족에 준 징표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선택받은 언약의 징표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보통 하나님 믿는다면 그 십계명 그런 거 있잖아요. 십계명은 다 적용됩니다. 우리 이방인에도 다 적용됩니다. 적용되는데 이 사계명이 적용될 때는 꼭 그것이 토요 7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7일 중에 하루를 그렇게 구별해서 지키면은 그것은 사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이방인들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메시아를 믿고 토라를 그대로 믿는 유대인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 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장시간 함께 말씀 나누시고 은혜 나누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시에 식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분간 교제 나누시다가 식사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토라신학원 제 3학기 특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 학기가 절기 시간하고 또 히브리뿌리 기초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절기 우리 학기에 수업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절기에 대한 또 특강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뭐 또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많은 또한 도전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연 그러한가에서 더욱더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 철이 날카롭게 한다고 더욱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에 오늘 특강을 그 절기 특강으로 3시간을 우리가 할애했잖아요. 컴퓨터 1시간, 또 히브리뿌리 기초 1시간, 또 절기 1시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컴퓨터 시간을 2시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2시부터 3시까지. 그래서 오늘 못한 거 다음 주에 11시부터 12시까지 하고 또 2시부터 3시까지 컴퓨터 하시고요. 그리고 3시부터는 히브리뿌리 기초 과정을 2과목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모든 시간들을 할애했던 시간들이 다 이렇게 충당이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나름대로 준비하시고 그렇게 오시고요. 오늘 그 영상 찍은 부분은 사이버 신학에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사이버 신학 코너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같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특별한 질문사항 혹시 따로 뭐 전달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 뒤에 책자는 그 알리아 그동안에 발행했던 남은 것들 이렇게 갖다 놨고요. 또 책자가 있는데 그 알리아 큐티집은 3,000원씩 보급을 하고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러니까